자, 오늘 말씀은 이제 값을 치른 아브라함이 되겠는데요.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거 아시죠?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하나님께 사라로 바꿔주시고,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.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27세에 죽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127세 그의 아들 이삭이 37세가 되었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정말 아브라함은 슬퍼하다가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사겠다고 요청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긴 한데,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뭐 7족속이 살았잖아요. 그 중에 한 족속이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매장지를 사겠다고 하니까 그 해족속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6절입니다.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.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살면서도 인심을 얻은 거예요. 장사를 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7절을 보십시오.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변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습니다. 몸을 굽혔다는 건 왜? 정중하게 이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8절에 나로 나의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,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하는 여러분들이 반대하시지 않는 건데 참 고맙습니다.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떤 곳이 좋은지 봐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소서. 충분한 대가를 내가 드릴 테니 그것을 받고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10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있었어요.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11절입니다. 그러지 마십시오, 내 주여.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 그래.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인심을 얻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.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세요. 내가 그 밭을 그냥 드리겠습니다.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. 이건 무슨 뜻이에요? 돈 받지 않고 그냥 드리고 내 동족들 앞에서 드릴 테니 이게 증거가 됩니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 몸을 굽혀요. 또 예를 갖춰요. 겸손하죠. 몸을 굽히고 그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. 13절이죠.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는 청하건대 내 말을, 내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.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세요. 그리고 내가 거기다 내 가족을 장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장사 지내라, 그냥 그 땅 가져도 된다.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죠. 먼저 장사할 수 있게 허락을 받고 그 땅값도 치르겠다고 하는 거예요. 14절 에브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.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.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? 땅값은 400세겔인데 안 해도 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그러니까 이거는
땅값은 이 정도 되는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 말이에요. 그랬더니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. 그래서 거루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? 먼저 저는 이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이 사라가 참 훌륭한 아내였습니다. 여러분 시댁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던 거 아십니까?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. 데라가 뭐였어요? 여러분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잖아요. 그런 집에 시집 왔습니다. 그리고 이 남편이라고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두 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려고 시도했잖아요. 그리고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. 나이 90이 될 때까지.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, 안 받았어요? 90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.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라의 삶도 굉장히 여러분 지난하고 고난한 삶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라가 127세에 주님 품에 갔는데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.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라의 삶이 여러분 어머니의 삶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전달되는 거 아십니까? 여러분 자녀는 어머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것이 이삭에게 믿음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이라는 거 말씀드렸죠. 어머니의 가르침이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가정에서 나의 역할에 충실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.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.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.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. 그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. 이럴 때 이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?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? 이 아침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 사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남기는 말씀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뭡니까?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인데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. 막벨라굴이.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. 맞죠?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살다가 보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신경 쓰고 살았지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어요. 근데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장사하려고 보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.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.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도 저도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에 천착할 수 있어요. 실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어요. 약속의 땅,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인식 속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?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,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는가?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?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꿈꾸고 사모해야 되는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?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뭡니까? 사라를 드디어 장사한 건데 에브론은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들입니다.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몸을 굽히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땅은
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지가 된 것입니다.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? 여러분,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. 대가를 치러야 돼요. 여러분,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종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.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 믿을 때 아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믿겠다. 나는 무료로 예수를 믿겠다. 나는 거저 예수를 믿겠다. 아니에요. 여러분, 반드시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아브라함은 구원에 합당한 대가인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. 결혼 생활에도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. 직장 생활에도 구원을 위해서 감당할 몫이 있어요. 가정 생활에도 구원을 위해 감당할 몫이 있어요. 신앙 생활에도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 믿기에 모든 게 여러분 거저라고 생각하시는 거 꼭 안 됩니다. 거기에 맞는 값당한 값을 치러야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. 여러분, 누구를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쉽게 됩니까? 몇십 년씩 기도하지 않습니까? 그게 값이에요.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써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?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.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를 해 주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. 어느 누군가가 바로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예수 되어지는 게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구원을 위해 값을 정당하게 치를 수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